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또 선지자로 또 선생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로 구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쳤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곳에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왜 소수의 병자만 예수를 믿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간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자를 고쳤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스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일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상은 정보를 수집하였던 당시 헤롯 왕에게로 들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다 여행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도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일일이 다 고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다 하나씩 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을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고을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이 한 행동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삶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이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병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병에는 항상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 자유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예수님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낱낱이 구하는 사도들과 그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고 계십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또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마을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사도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장로가 아픈 것을 보고 그 장로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고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을 알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였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낱낱이 구하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였던 사도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휴식의 중요성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았던 시대가 농경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거두고 나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일에서 떨어지거나 또 휴식할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쉬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한국에서 벌어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컴퓨터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컴퓨터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삶 속에서 적당한 그 휴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사도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저는 쉴 시간을
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제자들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한적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려오는 사람들과 별도의 공간에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이 결코 길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로입니다. 같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또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을 얘기합니다. 잠깐입니다. 휴식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하고 일을 안 하는 게 편하고 그러는데 점점 길어지면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따로, 그리고 한적한 것, 그리고 잠깐이라는 그 법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회복하는 시간, 또 휴식을 통해서 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 또 성경에서 나오는 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것은 빈들에 가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을에서부터 달려나와 육지로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보다도 먼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본다면 참 열심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질서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쏟아져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목자가 왔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위험 속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상태를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예견하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쌍함을 보고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쌍히 시키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로 저물으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들이 이제 무엇인가 사먹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로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책임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사서 먹이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시상은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책임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비록 적을 것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주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그게 풍성한 공급이 예수님으로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먹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을에 들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일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그 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외면하고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싹군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강도였다면 외면하고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일을 외면할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어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왕을 이야기한 것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왕이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또 나중에 보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그들 가운데서 보시고는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잠깐 하신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지 사람들을 염려할 정도까지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열중하였고 그 말씀들이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처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신 물고기와 떡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떡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불쌍하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빈들에서 자신들에게 떡을 주었던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오를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빵을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불쌍함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묵지 않는 양처럼 불쌍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친히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소원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